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 가운데 살아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의 군사로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남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에서 4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이야기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돌을 들었고 예수님은 논쟁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일들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로 돌로 치려고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으킨 일을 유대인들은 문제 삼는다면 이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문제 삼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발언이 신성모독이었다라는 그 사실에 문제 삼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면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으로 만드는 죄를 저질렀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예수님이 물어보신 어떤 선한 일로 돌로 치려고 하는지에 대한 대답으로는 적절한 대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선한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이 알게 된다면 신성모독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절에서 36절에서는 유대인들이 그 어리석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으로 변론하시는 모습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모세의 오경을 우리는 율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4절에서처럼 구약 전체를 율법으로도 가리킬 때가 있습니다. 본문에 예수님은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신들로 불렸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시편 82편 그 뒷절인 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죽으면 고관처럼 넘어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예수님과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비교할 수 없이 거룩하시고 아버지께서 보내셨으며 아버지께 받은 그 일들을 수행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결코 신성모독이 될 수 없다라는 것 또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7절에서 38절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그 선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선한 뜻들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 안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9절에서 40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시 잡으려고 하자 이번에는 논쟁하지 않으시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건너가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자 하나님의 밝은 빛이 내려와 아들이심이 밝히 드러난 그 상징적인 장소로 간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41절에서 42절에서는 세례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만큼 많은 표적을 행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은 요한의 증언을 참으로 받아들였는데 요한이 표적을 행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었던 그 사실로 인해서 예수님이 표적된다라는 그 사실을 드러내는 모습 그리고 자신이 표적을 드러내는 역할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표적과 같은 증언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자들도 있고 모르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부림받은 우리의 삶은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증언하는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본분이라는 것을 매우 잘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해설을 보면 신성 모독에 대한 반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중대한 제목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서 신성 모독의 제목으로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합니다.
예수님은 재판장을 신이라고 표현한 시편 말씀을 근거로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패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파괴하다라는 의미로 성경은 결코 파괴될 수 없는 절대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의 절대 권위에 대한 인식은 유대인들에게 공통된 신념입니다. 신성 모독으로 자신을 정죄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토대로 변론하는 지혜를 발휘하십니다. 신성 모독이라는 비난에 예수님들은 유대인들이 늘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을 통해서 변호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그 아들이 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예수님의 변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에서 또다시 자신들의 지식 수준에 갇혀서 예수님을 위협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만큼 표현하고 드러내는 위험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잘 알고 또한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자신들 뿐이라는 그 오만함 가운데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분명 그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것을 분명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알고 있는 지식, 신인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선입견을 통하여서 율법에도 나와 있는 그 말씀도 이해하지 못한 채 오늘과 같은 이상행동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다라는 오만함이 그들의 눈을 가리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서 하나님 또한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신약 성경에서도 매우 잘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이와 같은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4개의 파로 나뉘어져서 각자가 선호하는 지도자들의 말씀이 참이라고 옳다고 판단하면서 각자 파별로 다툼을 일으켰었던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서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교육이 더 대단하다고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서 섬겼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들이 아는 수준에 멈춰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렇게 나뉘었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사람은 자신이 아는 선에서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며 또한 분열과 분쟁, 또한 사람을 고통 가운데 있게 만드는 그러한 실수들을 저지른다는 것을 예수님 당시의 인물들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선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대개 자신이 아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교회의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발생하여서 여러 아픔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기준에서 섬김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즉 생명의 보호와 보전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늘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들의 어떤 업적들을 이룬다는 것과 칭찬을 받기 위한 교회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는 것이나 칭찬받기 위해서 교회 일에 몰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거나 생명이 보호되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로 일을 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더 많은 칭찬을 듣거나 나의 이름이 회자되는 것에 집중하여서 상처받는 일들을 늘어놓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칭찬과 그리고 나의 업적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상황이 있다면 그 일을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 상황이 오면 잠시 멈추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 일이 올바르게 행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진정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게 되고 올바른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진정한 관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게 되고 상황을 파악하게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섬김의 모습에서 우리는 주님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잘 알아서 우리가 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여서 나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실지를 늘 기대하며 그리고 나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잊고 있지는 않는지를 잘 파악하고 분별하여서 주님의 길들을 잘 모색하는 우리 가능제일교회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었던 모습 그리고 유대인들이 보여주었던 분열과 갈등과 싸움들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의 화합과 하나됨과 주님의 축복과 기쁨들이 넘치게 되는 우리 가능제일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진정한 생명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가능제일교회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나와 주님의 기쁨을 또한 나누게 되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다음 해설을 보면 행하신 일을 믿으라는 호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까지 행한 일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결코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론과 호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한 자들을 예수님은 다시 잡으려고 합니다.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신 예수님은 요단강 동편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 베푼 곳으로 가십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대로 예수님을 참빛으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리스도로 증언했습니다. 신실한 증언자 한 사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그 하신 일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지 말고 그 일들을 믿으라고 하신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을 보게 될 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시고 또한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자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증거되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신성모독에 대한 잘못된 이해 또한 해결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상황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 수준에서 하나님을 계속 보았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와 달리 대조적인 상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히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었던 상황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례 요한과 같은 믿음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증거하고 있고 증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너무나 바쁜 우리들의 일상과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소모되는 에너지를 통하여서 결코 쉽지 않은 길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곳에 우리의 일상에 나의 에너지를 쏟다 보니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해야 되는 곳에서 그 빛을 발하지 못할 때가 많은 우리들의 일상들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어느 곳에 너무나 에너지를 한쪽으로 쏟아버리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이 하루의 선물을 받았는데 이 하루 가운데 내가 어느 곳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잘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 많은 곳에 에너지를 쏟을 때 무엇에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나의 분주한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거나 아니면 돈 버는데
에너지를 쏟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세상 가운데 비치고 있다라는 것을 증가하기보다는 오히려 삭막하고 아프고 슬픈 일들을 증가하는 우리들의 일상이 되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의 마지막 순간에 또한 하루를 또한 잘못 살았다라고 후회하는 우리들의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그 에너지를 잠시나마 모아둘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분명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상황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에너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분명 또한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또한 허망한 시간으로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과 기도의 시간들을 귀하게 여겨서 에너지를 보충하고 비축해 둔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증가할 수 있는 에너지를 잘 쓸 수 있도록 준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잘 깨닫는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만나는 그 모든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기쁘고 아름다운 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오신 참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올바른 표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으로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선지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다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참빛이자 생명이시자 구원자라는 것이 잘 증거되어서 우리의 삶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아니라 표적이 되는 그 삶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우리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비춰지고 나타내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우리들의 이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칭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수고했다. 너무나 기쁘구나. 너무나 잘하였다라고 말입니다. 그러한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도록 또한 주님의 증거되는 것에 대해서 쉼없이 달려가는 우리 모두의 이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저희들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무엇을 위해서 드려지는 순간들인지를 잘 분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의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시라는 것을 증가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이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그 은혜들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빛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느 곳에 우리들의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를 잘 볼 줄 아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들을 위해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비축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어서 나의 삶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보내는 하루가 아니라 요한처럼 표적이 되고 주님의 증언이 되어서 세상에 밝은 빛이 비춰지게 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오늘의 하루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서 성령님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하루가 주님의 은총이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지식이 아닌 주님의 뜻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의 이 하루 가운데 생명을 증가하라고 저희들에게 이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하루 가운데 주님, 생명이 없는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의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라는 그 증거를 아름답게 이루어낼 줄 아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에너지 분배도 잘 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아십니다. 정치, 경제, 사회가 잘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능제일교회 또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치료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오늘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의 한번 외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하루를 또한 저희들이 선물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오늘의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신 이 하루의 삶,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이 진정 놀랍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이 무엇을 위한 삶인지를 잘 분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생명 없는 것을 통하여서 생명이 없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하루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기 위해서 이 하루를 선물하셨습니다. 그를 위하여서 주님, 저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순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보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더 위대한 일들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저희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우신 그 능력으로 이 땅을 섭리 가운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더욱더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바라볼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이 넘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넘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를 위하여서 저희들 아는 것을 통하여서 이 주님의 능력들을 이루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주님의 능력을 바라볼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먼저 생명을 바라볼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칭찬과 나의 업적들이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것을 기대하며 주님의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더욱더 안위하기 위하여서, 보호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주님 생명 보호하는 그 가치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누구 하나 우리 가능제일교회에서 실족하는 자들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의 칭찬과 업적을 위하여서 분쟁하고 다투고 어리석은 일들을 보았었던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지 않도록 늘 먼저 생명을 중시할 줄 아는 교회, 주님의 뜻을 기억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이 가능제일교회에서 아름답게 퍼져나가 생명의 빛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가능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의 하루 가운데 주님, 저희들의 에너지가 어느 쪽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지를 또한 잘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들을 채우기 위해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단 관계없는 일들에 우리들의 에너지를 쏟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하루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라는 우리들의 핑계를 통하여서 더욱더 많은 아픔과 골칫거리와 아픔들을 조작해내는 저희들의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삶에 주신 그 능력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와 능력들을 아름답게 펼쳐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서 사용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그 뜻을 깨달아 주님, 먼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데 기억하며 우리들의 힘과 에너지를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힘과 능력을 통하여서 나의 배부름과 나의 잘삼과 나의 안위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들이 이 세상에, 주님의 축복들이 이 세상에